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크게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봄날처럼 따뜻한 날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요. 봄날처럼 따뜻한 날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석지사님 미국에서 저번 주에 오셔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내일은 이제 일이 있어서 막 그 대사관에 가야 되는 일이 있고 출입국 사무소에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짧게 이번에 오셨거든. 우리 잘 닫다가 또 오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 AI나 AGI를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교하기도 바쁜데 그 AI, AGI까지 하려니까 잘 모르고 그래서 틈틈이 영상을 보거나 또 자료를 읽어보거나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현직에 있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AI와 AGI는 뭐가 틀리냐? 당연히 AI보다 AGI가 한 단계 높은 모습인데 AGI라는 거는 뭐냐면 AI에다가 제너럴이라는 말이 대중적인, 근데 대중적이라고 표현 안 하고 종합적인이라고 표현하는 교수님도 있더라고요. 종합적인, 대중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너럴은 원래 일반적이라는 말인데 이 말보다는 종합적인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AI랑 AGI가 뭐가 틀리냐? AI는 한 가지를 사람보다 잘하는 겁니다. 그걸 AI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AI인데 AGI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사람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문서 작업을 잘한다. 그건 이제 AI가 하는 건데 또 뭐 예를 들어 요새는 여러분 귤을 사도 AI 선별해가지고 나온 귤이다 이렇게 AI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그 과일을 순식간에 찍어서 크기와 당도를 측정해가지고 그렇게 귤을 분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AGI는 뭐냐? 전체적으로 다 사람보다 여러 분야를 잘하는 거예요. 한 분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두 가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CES라고 2016 아마 우리 집사님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기술을 알 수 있는 그런 쇼장 박람회장인데 거기서 이제 LG가 이번에 여러분 LG가 이제 생활가전이 조금 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가전 쪽에서 LG가 로봇을 하나 보여줍니다. 이 로봇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좀 먼저 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그런 어떤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 준비되면 틀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LG전자에서 최초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상체는 10개의 손가락에 달려있는 형태이고 아래쪽에는 바퀴가 달려있어서 집안 곳곳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특징이 뭐냐면은 싱큐라고 해서 LG IoT 시스템 있잖아요. 여기랑 연동이 돼갖고 로봇이 그 냉장고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냉장고 문이 열리고 그 냉장고에서 뭐 우유 같은 걸 꺼내갖고 주인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을 시연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신기한데 세탁기 앞에 보면은 이게 빨랫감 같은 거 내려두는 빨래통 있잖아요. 이 빨래통에서 빨래거리를 들어서 세탁기 집어넣는 것도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생각보다 약간 느리기는 한데 뭐 그래도 처음 나온 것 치고는 동작 자체는 꽤나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박이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것처럼 이 친구가 빨래를 접어줍니다. 수건이라고 하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물체를 이렇게 접는 거를 또 전문가니까 클로이드가 이렇게 접는 모습을 이렇게 시연을 해주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속도 같은 게 약간 느려서 아직까지는 발전이 많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엄청나게 신기하다는 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정말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집안에 돌아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이 클로이 로봇에 되게 가까이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품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정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단순한 형태의 부품들이 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것처럼 몇 개의 액추에이터가 지금 겉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손과 이 아래에 보면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라이더 센서가 있고 이 아래에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레이더와 카메라들이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제품은 전반적으로 제가 몇 번이고 말했던 로봇 청소기가 아주 길어지면 나오는 형태에 가까운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름 제품을 되게 본격적으로 만든 것 같긴 한 게 이 뒤로 와보면은 제가 봤을 땐 이게 배터리 같거든요. 이거를 빼면 아마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C타입이 달려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가 이 클로이를 왜 만들었냐, 이걸 지금 왜 보여주고 있느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LG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물론 그것도 하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약간 더 신기하고 재밌는 포인트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LG 측에서 이 클로이의 골격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구동되고 있는지 구동계를 하나하나 전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어깨 안쪽으로 모터가 하나, 어깨 쪽에 모터가 하나, 그리고 팔꿈치 쪽에 하나, 그리고 다시 손목 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액추에이터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하시는데요. 액추에이터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휴머노이드 각각의 부위에서 관절에 해당하는 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앞으로 휴머노이드 관련 산업들이 좀 더 커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 액추에이터에 대한 니즈나 혹은 신뢰성 있는 모터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생각하고 있었던 듯해요. 그래서 실제로 LG전자가 이 액추에이터에 대한 상품명까지 정해놨죠. 이제 클로이드라고 하는 로봇인데 이제 이건 여러분 앞으로 나올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상용화된 건 아니지만 개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터가 여기 그 어깨 부분이 있고 팔꿈치 부분이 있고 여기 손목 부분이 있고 그다음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고 음료수를 나를 수 있고 빨래를 개고 빨래를 건조기에 집어넣고 빼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청소는 이제 청소기 위에다 만든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는 노동의 일들을 이제 이런 로봇이 함께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너무 느리잖아요. 느리지만 계속 이런 개발이 있다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가 된다는 거죠. 제가 다음 주에 하나 더 로봇을 보일 테니까 건 다른 그 중소기업 회사인데 그 로봇은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뛰어다닐 수 있는. 그리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에 그냥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그런 영상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일자리에 대한 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바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상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속도가 회사에서 공지 띄우는 속도보다 빠르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아마존은 미국 창고 직원 60만 명 업무를 로봇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2030년대 초까지 아예 시점까지 제시했습니다. 메타, 월마트, 유튜브 이런 대기업들도 AI 도입 전후로 수만 명 단위 감축을 이미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만으로 미국 일자리 11.7%가
40%가 AI로 대체 가능하다. 2030년이면 전체의 40%가 자동화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전망입니다. 산업 하나가 사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가 재편되는 규모인데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일자리가 지금 이 순간 해고 대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선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옵니다. AI가 한국 취업자 일자리 최대 74%를 대체할 수 있다. 초기 충격은 청년, 여성, 사무직, 판매직, 이후에는 제조 전문직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AI가 새로 만드는 일자리는 극히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8대 전문직인 회계사, 이 직업조차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업황 침체에 AI 자동 감사 도입이 겹쳐 신입 회계사 채용이 급감했는데요. 올해 합격자 1,200명 중 수습 배정자는 338명, 단 26%에 불과해 청년 회계사들이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시위도 벌였습니다. 죽도록 공부했는데 자격증을 따도 갈 데가 없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해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기본소득 구상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10에서 20년 안에 일은 선택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AI가 생산을 하고 초과 이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은 AI가 만든 가치를 모든 사람이 나눠 가져야 한다며 아예 AI 토큰을 전 세계 시민에게 지급하는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앤드루 양도 미국 성인 전체에게 월 $1,000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앤드루 양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AI 기업에 과세하자는 겁니다. The CEO of Anthropic, Dario Amodei, just raised his hand and said, "You guys should tax us, the AI firms. And if you have an AI tax or compute tax, you get to very big numbers very quickly." 실제 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는 2026년 예산에 $750만 규모 기본소득을 정식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3,200가구에게 매달 $500씩 2년 동안 주는 시험 사업을 먼저 해봤는데 결과가 꽤 뚜렷했습니다. 긴급지출 해결이나 재정적 안정감 증가, 그리고 정신건강 개선 등 안전망 효과가 확인된 겁니다. 돈 주면 일 안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일자리 포기 현상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정규직 취업률, 즉 일자리의 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AI로 인해 전 세계 GDP가 7에서 14%까지 오를 수 있다. 경제적 파이 자체가 커질 거란 연구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거셉니다. MIT 노동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터는 단칼에 기본소득을 정치적 판타지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AI 정책을 맡았던 데이비드 섹스는 테크 기업들이 일자리 축소로 욕먹기 싫으니까 돈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라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AI 붐 이익은 거의 빅테크 몇 곳에만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기업은 오히려 이익 전망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수기업의 이익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고 한다는 건 당연히 쉽지 않겠죠. 결정적으로 완전 자동화 시점도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AI 기술은 싸지지만 로봇은 지금도 여전히 비싸고 느립니다. 범용 로봇은 20년 안에 대량 상용화되긴 어렵다는 회의론도 존재합니다. 예일대에선 챗GPT 이후 노동시장의 급격한 교란은 관찰되지 않았다. 기술의 파급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AI가 정말 모두를 부자로 만들 수 있을까? 만약 그 부가 생긴다고 해도 누가 돈을 갖고 어떻게 나누고 또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자칫하다간 부자들은 프리미엄 인간 서비스를 소비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AI 서비스만 쓰게 되는 AI 양극화 사회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일 안 하는 사회를 원할까?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 윤리, 사회 구조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AI가 바꿀 미래는 새로운 복지 시대가 될 수도 있고 극소수만 더 부자가 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사실 AI 성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규칙을 만들고 어떤 사회를 선택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네, 우리 앞에만 좀 불 켜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되게 헷갈리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만 불 켤게요. 첫 번째는 2030년도가 되면은 지금 현재 그대로 미국은 이 AI 로봇이
11%의 일자리를 없애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11% 적은 거 아닌가? 10개 중에 하나의 그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로봇이 하기 때문에. AI 로봇이 이걸 하기 때문에 없어질 거라는 거고 5년 주기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5년에 봤을 때 2030년은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2030년에는 40%까지도 일자리가 바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한국은 이렇게 가상을 쓰는 거예요. 한국의 경우는 74%까지도 일자리가 바뀐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7자리의 일자리는 사라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미 계속 바뀌고 있는 걸 느끼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톨게이트 다닐 때 여러분 요즘 돈 내고 다녀요? 아니면 여러분 그냥 지나다닙니까? 카드로 결제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결제 잘 안 해요. 또 여러분 우리가 가게 가면 이마트든 다이소든 가면은 여러분 내가 직접 찍죠. 그냥 사람이 캐셔가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도 있긴 하지만 한쪽 구석에 몇몇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직접 찍어서 본인이 카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아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회계사들이 금년에 1,300명을 뽑았는데 약 300명 정도만 채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만이 채용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AI 로봇이 일을 대체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쪽에서는 가짜다, 말이 안 된다, 허상이다라고 말하고 어느 쪽에서는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AI가 일을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기본 소득, 카메라 조금 올려주시죠. 기본 소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국회의원이 말하는 거죠. 앤드류 앙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1,000,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달에 매달 한 170만 원, 150만 원 정도의 돈을 이제 주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그거를 기본으로 여러분이 일을 하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시대가 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불 다 켜주셔도 되고요. 정말 이런 시간이 올까? 이쪽에서는 전체적인 복지가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어쩔 쪽에서는 허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뭐가 맞냐라는 얘기를 오늘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과연 우리한테 그런 부유함이 다 같이 잘 사는 시대가 오면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지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이 AI 시대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은 AI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단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뭘 알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일반 유대인들이 잘 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잘 안 들어.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셔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예수님이 일부러 여리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어떤 중요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일반 유대인들이 절대 안 들어가요. 왜? 혼혈돼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가 원래 시흥동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건 아니고 신림동에서 태어났는데 자란 게 이제 시흥동인데 그 시흥동 옆에 구로구가 있고 그 안에 대림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신변을 보호하려고 칼을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로구로 가면 그런 사고들이 많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흉기를 휘둘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밤에 대림동 가는 건 좀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그런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닌데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잘 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제 얘기. 근데 하나님의 일부러 들어가는 이유는 뭐다? 누군가 한 사람 만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연이었고 오늘은 누구냐?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 얘기 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일학교를 다녔으면 한 번쯤은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났다 그러잖아요. 자,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우리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꼭 오늘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삭개오를 우리가 뭐라 하면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뭐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키가 작아서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치 우리는 이 설교를 예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우리도 뽕나무에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렇게 말해요. 사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삭개오의 이야기는 굉장히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재산의 절반을 파는지, 왜 그 사람이 앞으로 나쁜 짓을 하면 4배로 갚는다고 말했는지 그걸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좀 보겠습니다. 삭개오. 삭개오가 무슨 뜻이냐? 이름을 보는 이유는 이 이름이 삭개오랑 삭개오의 삶이랑 잘 안 맞아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자카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카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자카이라는 뜻이 좀 특이해요. 뭐냐면은 깨끗한 자, 순결한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삭개오의 삶이랑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름은 깨끗한 사람, 이름은 순결한 사람인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의 삶은 그렇지가 않죠. 자, 그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자, 세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세금을 거는 사람.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냐면, 이 세리장이 요단 동편에서 이 물건이 서편으로 넘어갈 때 이 세리장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걷다가 세금을 내고 이 물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물류가 일어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어디서 제일 많이 물건이 왔다 갔다 하죠? 부산, 인천, 뭐 군산, 어딜까요? 뭐 저도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제 인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인천에 제일 많은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외국의 물건들이 배를 타고 들어올 때 우리가 뭘 내죠?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을 받는 일을 누가 하냐? 삭개오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세금을 받아서 누굴 줘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외국에서 여러분 일본이나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그 세금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나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물건이 들어오면은 거기다 세금을 매줘서 그 세금을 어디다 주냐? 로마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삭개오가 좋게 보이겠어요? 나쁘게 보이겠어요? 나쁘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같은 거예요. 친일파에서 이렇게 중간에 어디 한 요직 하나 잡아가지고 세금을 걷고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 괴롭힌 다음에 거기다 이제 돈을 다 상납하면 거기에 일부러 본인이 받는 거죠. 그게 삭개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뭐 친일파, 앞잡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들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굉장히 나쁘게 보고 미워하잖아요. 우리 동족들의 피를 뭐 빨아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잖아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쳐다보겠어 사람들이? 삭개오를 배신자야, 매국노야, 우리의 적이야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그다음 이 삭개오의 특징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는 뭐였습니까?
부자였다는 거예요. 거기다 떠넣어 볼게요.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 걷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수입을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칠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수군거리면서 뭐래냐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표현해요. 이게 삭개오가 그 당시 사람들의 평판이에요. 이게 삭개오는 그냥 세리장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런 나쁜 인간의 집에 들어가네? 이렇게 평가를 받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절 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2절 보여주세요. 그럼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거 안다 모른다? 아마 알았겠죠. 근데 여러분 삭개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렇죠. 돈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이 일을 안 하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왜 하냐? 많은 부를 축적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안 보고 이건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변하는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자,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오늘 그 AI 통해서 이런 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계속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계속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계속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렇게 읽으면 와닿지 않아요. 자, 일단 처음에 볼 걸 볼게요. 1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고통의 시대가 온다. 어떤 시대가 오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시대는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줄쳐볼게요. 이게 제일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성향이 더 커져요. 여러분 예전에요. 우리가 사람을 채용할 때 보면은 어떤 채용이 일어나냐면 보통 이렇게 채용했어요.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일단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면 인수인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어떠냐면 자기가 일하고 싶은 날짜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기도하시러 오시던 권사님의 남편이 의사인데 사람들이 그냥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내일이 다 끝나면. 처음에는 이분이 너무 상처받더라고. 아니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그냥 저 여기까지 할게요. 끝. 내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나 예배만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부담 주지 마. 나도 교회에 뭔가 요구하지 않을 거야.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띄고 싶지 않다. 그냥 무리 속에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행복 모임하면서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표현해요. 특히 코로나 때 이랬죠. 우리가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예요. 당신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당신이 교회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 속에 회라는 말은 뭐냐면 모일 회자거든요. 혼자 모일 수가 없어요. 혼자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이 두세 사람 모이면은 그것이 교회는 될 수 있어요. 건물이 아니라. 근데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예요. 그건 맞지 않아요. 교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혼자니까. 교회는 공동체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요즘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예요. 이런 말 여러분 큰 교회에서 하면 성도들이 불편할 거예요. 난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솔직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래요. 교회는 뭐예요? 공동체성이에요. 나는 딱 예배만 드릴 거야. 나 건들지 마. 나 조용히 갈 거니까 나 부르지도 말고 내 이름 올리지도 말고 나 신경 쓰지 마. 나한테 부담 주지 마.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자신이 성장하고 깨지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면서 계속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누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있으면요. 변화의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개발하지 않는 이상. 부딪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못 느껴요. 여러분 제가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제 저희 아내 저 뒤에 계시는구나. 자, 제가 결혼해 보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 안에서 상담하고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대화하고 하니까 충분히 제 안에 정서적인 거 뭐 그런 교감, 공감 이런 게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내를 맞이하고 보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전까지 진짜. 왜냐하면 저한테 누구 하나 목사님은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뭐 목사님은 공감 능력이 없어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그 이야기를 반응하고 하는 사역을 했었으니까. 근데 마치 우리는 내가 조용히 교회 눈에 안 띄게 다니는 거를 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뭔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 척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겠지만 당신이 교회다? 아닙니다. 그건 맞지가 않아요. 용어죠.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공동체의 개념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이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나는 성전은 낼 수 있어요. 교회는 안 돼. 왜? 혼자니까. 근데 그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있죠. 이런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선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적이신 분이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계속 본인이 하던 대로 해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해줘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 여기 눈빛들이 다들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래요. 섬기지도 않아. 맞이하지도 않아. 인사도 안 해. 나 혼자.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 뭘 사랑하죠? 돈을 사랑해. 자기 사랑하고 나 중심. 그냥 두 번째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 다음 뭐 하죠? 자랑해요. 여러분 요즘에 자랑하죠? 어디다 자랑하죠? 그렇죠. SNS에 자랑해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에다 다 올려요. 뭐 먹으면 사진 찍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 우리가 쉬운 성경을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밑에 있으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기 자신과 뭐만 사랑해요? 돈만 사랑해요. 그리고 뽐내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사람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자, 이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는 더 와닿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 않아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이래요. 근데 실제로 예수를 마음에 믿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내가 오늘 힘들면 교회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혼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가 약간 맹맹거리는 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셔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얘기도 듣기 싫어할 거예요. 왜 조용히 교회 다니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소리를 해.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게 목회자 역할인 것 같아요. 그게 옳은 줄 아니까 아니라는 얘기는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자,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치 오늘 삭개오처럼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여러분 돈에 대한 이런 얘기하면 불편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인들은 그럴 분들 없지만은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런 말 잘 안 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 돈이 목적이 되려고 하는 사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밑에 써있죠. 쉬운 성경에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다시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망쳐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돈이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자기 상관없어요. 왜? 돈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죄송합니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만 가지 문제의 악의 뿌리가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죄를 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도 떠나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돈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뭐 AI 시대에 여러분 이런 자동화되고 또 이 로봇이 일하는 시대가 돼서 정말 기본 소득이라는 게 해결이 되면 우린 진짜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럼 다 되냐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삭개오는 그게 해결된 사람이에요. 돈 문제가, 명예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그러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삭개오 모습을 볼 거예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대요. 자, 여러분 절 봅시다.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내가 돈이 이렇게 많고 명예를 다 얻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까요? 잘 안 찾을까요?
나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 있다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돼 있고 풍요롭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까요? 잘 안 찾으려 할까요? 잘 안 찾으려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해요. 왜일까요? 다 됐는데, 물질도 있고 성공도 했어요. 왜 예수님을 찾죠?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물질이 있고 성공을 하면 행복한가요, 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았던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의 회장이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답이라면.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근데 왜 자살하죠? 우리는 돈이 있고 성공을 하면 다 해결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해결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하와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전도서 1장 1절 한번 볼게요. 전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구죠? 솔로몬이 쓴 글이에요.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된데 4번을 얘기해요.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헛되다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가졌어요. 심지어 부인도 너무 많아요. 몇 명이죠? 네, 도대체 말이 되나 싶은데. 명예를 얻었고요, 돈이 있고요, 심지어 나라가 부강해요. 그런데 여자도 많아요. 근데 마지막에 쓴 글이 뭐예요? 허무한데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무하다는 말을 보면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매우 허전하고 쓸쓸하다는 거예요.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다 무가치예요. 내가 그 많은 여자들이 부인이었고 내가 그렇게 많은 명예를 얻었고 돈이 있었지만 다 무가치예요. 무의미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왜 예수님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삭개오의 얘기를 정확히 모르고 그동안 읽어왔다는 거죠. 그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표시해 놓으셔요.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갑니다. 앞에 그냥 보시면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 밑에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얼른 달려가는 거예요. 얼른 달려가서 뭔가 해답을 얻고 싶은데 문제가 하나 있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어떤 허무함, 자기 안에 어떤 답답함, 자기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 무언가에 대한 답을 혹시 얻지 않을까라는 갈급함으로 온 거예요. 올라간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AI 시대가 되면은 무엇을 채워야 할까? AI 시대가 되면 여러분 대신에 어떤 기계가, 어떤 로봇이 무슨 일을 다 해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어떤 영성은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거든요. 로봇은 정서가 없다 그래요. 뭐 정서가 있는 로봇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터치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왜? 사람들이 모든가 다 알아서 로봇이 하는 이 시대에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도 흔들려요. 내가 왜 살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뭐 하는 사람이죠?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왜요? 그것도 언제요? 밤에요. 니고데모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당연히 여러분 명예가 있고 물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밤에 예수님 찾아가요. 왜요? 낮에 안 찾아가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인데 낮에 돌아다니면 예수님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내 안에 영이 내 심령이 하나님 안 만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돈이 생긴다고 혹은 성공한다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에 올라가요. 근데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 있죠. 앞으로 달려가요. 줄 쳐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오늘 달려온 자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요. 앞으로 달려가서 그분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발걸음 되기 원해요. 달려가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무에 얼른 뛰어가서 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와요. 자,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유한다 너네 집에 갈게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별표 쳐볼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봤다는 겁니다. 뭘 봤을까요? 예수님의 삭개오를 왜 유심히 쳐다봤을까요? 그의 마음에 공허함을 보시지 않았을까? 삭개오의 영적 상태, 심적인 것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여러분 이 대화 속에 이상한 걸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걸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내가 삭개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 저 이름 삭개오예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무에만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 보고 가만히 쳐다봐요. 그리고 말해요. 삭개오야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당신을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래요.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유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삭개오네 집에 갔을까요? 안 갔겠죠. 왜요? 다 싫어하잖아요. 죄인이라며요. 그러니까 그 집 가면 여러분, 너도 삭개오랑 노냐? 너도 그쪽이야? 근데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누가 온다냐면 예수님이 다른 집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 집에 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길 원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즐거워. 너무 신나. 빨리 내려와.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가신대요. 괜찮아요? 좋아요. 다 청소해놨어요? 저는 청소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주님 내일 오셨으면 좋겠다 말하거든요. 아니면 그 방은 들어가지 마시라고 하든지. 여러분 삭개오는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자기를 싫어해요. 손가락질해요. 근데 돈 문제는 해결됐어. 난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뭔가 허무하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오신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고 성공을 해도 그 무언가가 늘 비어 있고 그 자리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아까 들어갔다 읽었잖아요.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제가 놀라운 뜻을 발견했어요. 수군거리다 뭔지 알죠 여러분? 뒤에서 막 이렇게 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수군거리다라는 말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치된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수근수근할 때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누구랑 같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 죄인의 집에 간대. 어? 죄인의 집에? 삭개오도 아니야. 죄인의 집. 근데 그게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신나겠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죠, 죄인 취급하지 않아서요. 아무도 우리 집 오지 않아요. 부자인데 아무도 안 가요. 뭐 아무도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가도 여러분 공적인 일 때문에 가겠죠. 뭐 좀 도와달라고.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저 한번 봅시다. 우리가요,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뭘 해야 되냐면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을 살려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정말 외롭고 이렇게 소외된 사람을 살리는 일도 우리가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한테 인간 대접받았다. 아까 뭐라 했죠 사람들이? 죄인이야. 죄인의, 여러분 이게 안 들리겠냐고요. 이 사람 귓가에 야 죄인의 집에 간대. 선생님 죄인의 집에 간대. 이게 안 들리겠냐고요. 이걸 모르겠냐고요.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근데 여러분 되게 이상한 게 또 나와요. 삭개오가 주님께 말해요. 갑자기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이거나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저를 볼게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헌금하라 그랬나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가난한 자한테 돈 주라 그랬나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제 얘기 듣고 있는 거죠? 저 혼자 설교하는 거 아니죠? 약간 다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제 얘기 안 듣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너 가난한 자한테 돈 줘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갑자기 삭개오가 뭐랬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한테 준대요. 왜 준다고 했을까요? 왜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한테 돈을 준다고 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본인이 했던 그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부를 축적할 때 나쁘게 한 걸 아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쓰니까 그걸 뭐 하겠다?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뭐로 써 있냐면 자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볼게요. 왜 절반일까요? 뭐 4분의 1도 있고 6분의 1도 있고 뭐 다 왜 절반일까요? 70% 줄 수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절반일까? 제 추측인데 제 생각이 그래요. 이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속여서 빼앗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자기가 월급 받은 게 맞고 한 절반은 이래저래 이렇게 자기가 뺏어가지고 모은 돈이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하잖아요. 내가 만일 또 이런 짓을 하면 누굴 속이거나 빼앗으면 내가 그 돈의 몇 배를? 4배를 갚겠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잘못을 고백하는 걸 보여요. 여러분 원래요 율법에 보면 누구의 재산을 빼앗거나 속여서 취득을 하면 얼마에 갚냐면은 5분의 1만 더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5만 원이면 5분의 1이니까 10,000원 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삭개오는 몇 배를? 4배를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사겠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절반이냐 4배냐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이 삭개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다? 오직 돈이 중요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바뀌는 거예요. 이제 돈이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만나니까 아 돈이 답이 아니구나. 난 계속 돈 모으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주원이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주원이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분의 기쁨이 뭐냐면 우리 아내가 그래. 저는 이제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우리 아내한테 그랬대요. 그분이 제일 기쁜 게 뭐냐? 금고에 돈이 쌓이는 거 보는 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쌓이질 않으니까 못 보는데 그분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금고에 돈이 쌓이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모도 그랬거든요. 우리 고모는 돈을 못 써요. 우리 고모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셔서 변했지만 우리 셋째 고모가 하는 말이 돈을 잘 벌었거든요. 지금도 잘 벌고 있고 은퇴도 안 해요. 왜? 돈 벌려고. 돈도 잘 안 써요. 왜? 돈 버는 것 자체가 좋아서. 집에 가면 여러분 가리지라 그러죠. 창고가 이렇게 창고에요. 온갖 여러분 물건을 쌓아놨어요. 병원에서 여러분 미국은 병원에서 가위든 어떤 천이든 한 번만 쓰면 다 버린대 무조건. 그러니까 그걸 우리 고모가 다 주워 와서 그거 다 닦고 다 건조시켜가지고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 여러분 수천 개씩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제가 보내러 갈 테니까. 그게 뭐라고? 그 여러분 남이 피 한 번 닦아도 무조건 버린대요. 미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다 주워서 그거 다 빨아가지고 다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들이 아주 지겨워요 그런 모습 보면서.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깨달은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니란 것을. 물질이 많은 게 답이 아니구나. 내가 오늘 이분을 만나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허전함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 그동안 잘못됐던 거 다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가 이 AI 시대에 앞으로 더 많은 자동화가 되고 더 많은 풍요가 있는 날지라도 우리 안에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자리는 하나님밖에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외로워질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을 안 만나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안 나가도 살 수 있잖아요. 집에만 있어도 배달 다 오잖아요. 그죠? 물건 다 들어오잖아요. 주문만 하면 안 나가도 돼요. 사람 안 만나도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집에만 있잖아요. 게임만 하고. 여러분 오늘 사개오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분 만나서 진짜 내 답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이 선포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집이 구원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 사람 어떻게 봐요? 저 죄인. 근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 우리 아이들이랑 그 같이 양육하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잘 나가는 일타 강사 2명을 소개했어요. 한 명은 이제 현승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차기령이라는 사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불 좀 꺼주시면 볼게요. 이분들인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차기령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현승원이라. 이쪽은 영어 쪽을 한 사람이고 그때 여러분 제가 한번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어요. 여기 이제 3J 에듀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람은 차기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7 에듀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수학 쪽의 1타 강사예요. 근데 여러분 현승원 씨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업가들 모아놓고 아마 이렇게 강연을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회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렸대요. 더 이상 돈을 안 벌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안 벌어도 돼요. 돈 다 벌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냐? 신학교 가가지고 대전에서 전도사 생활하거든요. 물론 큰 교회지만. 왜 그렇게 살죠? 본인이 말해요. 제가 왜 그렇게 살까요? 저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왜 전도사 할까요? 차라리 사업을 하지. 어느 날 여러분 계속 학원에 집중하니까 100억이 그냥 통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돼요. 그 이상이니까. 이 사람 나중에 여러분 이 회사를 팝니다. 높은 가격에 팔아요. 몇천억에 팔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왜 전도사를 하냐? 본인이 그래요. 자기가 일을 안 하면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채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 선포하고 사는 이 일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에 여러분한테는 이제 왼쪽이죠. 저한테는 오른쪽인데 차기령 있는 사람 자기가 13년 동안 수원에서 여러분 1,700명까지 이 학원의 인원수가 불어나는데 정말 수원에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자기 안 거쳐간 사람이 없다고 말하더라고. 막 5등급짜리 막 4등급짜리 애들이 1등, 2등을 나서 서울대 가는 자기가 서울대 간 사람은 3,000명이 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손잡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13년 동안 학원에서 일했고 그 이후로 인터넷 강사 해가지고 적을 때는 25만 명, 적을 때는 27만 명, 많을 때는 35만 명을 가르쳐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가르쳐도 가르쳐줄 수 있는데 자기가 늘 강의가 있기 전에 늘 화장실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힘이 부어질 때 내 실력이 여기서 이 위로 올라간다. 우리 불 좀 켜주세요. 이분이 어제 성공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적어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공이 뭐냐? 이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의 최고의 노력과 인간의 최선의 노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마주하는 순간, 그게 성공이다. 인간의 최고의 최선의 노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마주하는 순간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애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왜 열심히 하냐?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야 된다. 최선의 노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만나는 그 순간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인터넷 찍고 나를 봤을 때 자기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지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 자리, 내가 물질만 생기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돈만 생기면, 내가 성공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다. 왜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잖아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안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야? 돈밖에 모르는 사람, 성공만 하면 되는 사람, 남들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돈 많이 벌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목적이 돈이지 말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AI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꼭 필요한 게 뭐냐? 이 영적인 영역을 채워야 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득가득 채워야 된다. 그게 여러분, 이 간단한 얘기가 오늘 설교의 제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은 돈이나 세상의 성공으로 채울 수 없다. 그럼 못 채운다. 두 번째, 우리가 AI 시대가 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잖아요. 진짜 여러분, 기본소득의 사회가 됐을 때, 모두가 잘 사는 시간이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5가지로 적어봤는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뭐 늘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비슷한 얘기를 좀 다르게 하는 것뿐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주의 영으로 채울 수 있냐? 첫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가를 매일, 매 순간 인식해야 된다. 제가 오늘 차에서 이렇게 오면서 주님이 주신 감동을 받아 적은 거거든요. 매일 매 순간 점검해야 돼. 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동행 안 하고 있으면 주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돈이 좀 생기면 주님에 대한 여러분 갈망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똑같아요? 더 늘어요? 더 떨어져요? 표정이 왜 그러시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좀 떨어져요. 간단해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준다는 건 주님이랑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 나의 부족함과 도우심을 구하자. 여러분, 주님께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엄청 좋아하셔요. 주님은 내가 주님께, 이거 띄워주세요. 내가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할 때 엄청 좋아하셔요. 나의 부족함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주님 기뻐하십니다. 아, 왠지 주님이 나 필요할 때만 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아버지랑 똑같거든. 우리 아버지니까 언제든지 돈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요즘엔 안 그런가? 아버지들이
자,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을 붙잡자.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전하시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 그러면. 근데 기도 안 해, 묵상도 안 해, 하나님 생각도 안 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네 번째,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맞아. 다섯 번째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이대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대에 엄청나게 빠르게 첨단화가 되어 갈수록, 네, 찍으셔도 좋아요. 첨단화가 되어 갈수록 벌써 첨단화 되신 분들 찍어버리잖아요. 손목 아프니까 어떤 분들은 쓰시고. 내가 사교가 아닌지 확인해야 돼. 내가 사교가 아닌지.